귀담아들을 실천에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통해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용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25절에는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베다니 마리아의 모습이고 향유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었던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언 30에 팔았던 가롯 유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은 일주일 전의 사건입니다. 근데 왜 여기다가 딱 이렇게 대조적으로 그려놓았는가? 이것은 또한 25장에 그 염소와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 사건 이후에 바로 그려져 있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염소 사건과 염소와 양의 사건과 그 다음에 26장에 그려져 있는 베다니에 있었던 바로 이 마리아의 사건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아주 대조적으로 가롯 유다의 사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것을 시사해 줍니다. 자,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용할 것인가,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다 속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김현숙 전도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예수의 십자가를 팔아먹는 사기꾼들, 예수의 십자가를 팔아먹는 사기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쓰고 난 뒤에 그 뒤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팔아먹는 사기꾼들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바로 너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 라는 사실이죠. 자,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은 24장과 25장에 있는 감람산 강화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하고 네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순환 사역에 이제 들어가시는 것이죠. 자, 3절에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되 말하기를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명절에는 말자라고 되어 있는데 미녀가 날까 하노니 이 명절이 바로 6월절입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이 6월절에 양을 몇 마리나 죽여서 태웠느냐 하면 25만 6천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마리 양에 보통 몇 명이 먹느냐면 10명 정도로 먹는데요. 그러면 25만 마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숫자가 모였는가 대변에 딱 계산이 나오죠. 250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예요. 25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좁은 성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분명하고, 폭동을 딱 일으키게 되면 대제사장은 파면되어버리죠. 파면. 그래서 이걸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되어 있죠. 자, 이 대제사장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는 등을 쌌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속한다. 자,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자신을 잘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우리를 보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미약하기 짝이 없고 또 잘못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까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여기 아문이 나오는데, 아문,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이 아문은 저택을 말합니다. 저택의 마당을 말하는데, 이 가야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야바는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장본인이고 대제사장인데, 이 가야바는 바로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원흉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안나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오기 전에 100년 전부터, 예수님 주전 100년 전부터 예수님까지의 대제사장이 몇 명이나 갈렸는가? 무려 26명이나 갈리게 됩니다. 26명. 이 보통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세습제도예요. 종신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제사장이 서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 게 이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 100년 사이에 26명이나 바뀐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면서부터 로마의 아부를 잘하면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냥 로마 정부에서 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또 바뀝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로마의 아부를 잘하느냐에 이제 달려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가장 실권을 잡았던 자가 바로 이 안나스였고, 이 안나스 휘하의 아들들이 차례차례 대제사장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바로 지금 나오는 가야바라는 안나스의 사위죠. 사위가 대제사장직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원흉이 안나스고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가야바는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가톨릭에서 엉망으로 해놓은 이야기고, 진짜 그러면 사람을 덜먹인다면, 원흉을 덜먹인다면 바로 안나스입니다. 안나스에게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 안나스는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통칭이었고, 자, 그들이 종교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 오늘은 국회의원이죠. 산헤드린 공회 72명이 모여가지고 바로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언론하고 있습니다. 또 외계로 거짓으로 잡아 죽이려고 언론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맹세를 말자. 자,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라고 반면교사로 탁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면서 절대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참 성도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부터 13절까지는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을 그려놓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일주일 전의 사건입니다. 근데 왜 여기다 기록해 놓았는가? 이것이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하고 너무나 대조적이고,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72명의 그 장로들과는 너무나,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될 것인가?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길 사람이 딱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대조적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닮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자,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결론. 항상 제가 결론을 잘 이야기하는데, 결론을 딱 이야기하면 이 마지막 때에 좀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것인데, 누가 예수님께 공중 들림을 받느냐, 휴거되느냐 하면, 첫째는 거룩한 자.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자. 세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완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자. 두 번째는 화평한 자. 자, 하나님을 대해서는 거룩하게 생활해야 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화평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화평과 거룩이 바로 들림받는 주관건 요소입니다. 주관건 요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거룩한가? 사실은 질문해 봐야 되고, 나는 화평한 사람인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식사를 함께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 이것이 성찬이 되게 하시고 이 성찬을 먹을 때에 내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먹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신기하게도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해져요. 자, 그렇게 하면 한 발 세상에서 자꾸 멀어져. 세상에서 자꾸 멀어져. 이제는 이상하게 세상의 문화에서도 멀어집니다. 내가 보고 싶어도 이제 보기 싫어. 보기 싫어. 그래서 이제 유튜브 뭐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이상하게 보기 싫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의 음성이, 말씀이 좋아.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비교가 안 돼. 개와 밀을 비교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음성은 정금과 같고 보석과 같아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세상에 이상한 쓸데없는 말들을 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음성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말들을, 쓰잘데기 없는 말들을 넣을 것인가, 이것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평은 너무너무 값비싼 거라서, 너무 귀한 거라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사실입니다. 화평은 사랑인데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내 것을 내어줘야 됩니다.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산하면 화평이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계산해가지고 뭐 깍쟁이처럼 해가지고 무슨 화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계산하지 말고 그냥 부어야 돼. 들어 부어야 돼. 자, 그것이 어디 나오는가? 바로 25장 끝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사건에서 딱 나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그다음 염소에 대해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화평을 끼쳤고 그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베풀어 주었다면 그것이 다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두 가지 큰 성품이 있다면 첫 번째는 거룩이요,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속적이고 그 다음에 싸우기를 잘한다면 이 사람은 들림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님과 아주 멀어진 사람.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아무리 적은 소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대접한 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한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계산하지 말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 바로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6절부터 13절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14절부터 이어서 가로 유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로 유다라 하는 자가, 12 중에 하나인 가로 유다라 하는 자가, 성경이 가로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는지 보십시오. 12 제자 중에 하나에도 넣지 않습니다. 그렇죠? 12 중에 하나인 가로 유다라 하는 자가, 가로 유다가 아니고 가로 유다라 하는 자가 얼마나 멀찍이서 보는 듯이 이방인처럼 딱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불행합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본다면, 이방인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봐버린다면, 우리 얼마나, 진짜, 그렇게 성경은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이 가롯 유다가 나오는데, 가롯 유다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죠.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롯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가롯 유다는 야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탐욕과 야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는 늘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이루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야망을 펼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욕심이 크고 야망이 크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이 말을 하면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룰 것 같이, 즉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나를 통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 야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탐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의 뜻이 내게 들어오게 하고 그 주 뜻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면서 우리는 그 뜻을 새기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 중에 주기도문만큼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문구를 찾으라면 바로 산상수훈이며,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찾으라면 바로 가운데 있는 6장이고, 6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주기도문이고,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앞에 세 개 있는 그 세 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용할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 이용하는 자들은 바로 자기의 탐욕이 너무 크고 자기의 야망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자기의 탐욕과 야망에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이용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목사님 희한한 말을 하고 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누가 십자가를, 예수님을 이용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고 말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욕심이 없어서, 야망이 없어서 그렇죠. 욕심이 많고 야망이 큰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팔아먹는 사기꾼들, 위선자들이라는 책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팔아먹는 사기꾼들이라는 책을 김인수 전도사님이 썼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게 다 우리 모습이다라고 나중에는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위선자야. 자기를 위하고 있어. 자기 탐욕을 위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탐욕을 막 채우고 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욕을 채우고 있고, 자기의 물욕을 채우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롯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의 탐욕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야망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요한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저는 도적이라 본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눈썰미가 아주 좋아요. 요한이 얼마나 눈썰미가 좋으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한 이후에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들었는데 그 고기를 세은 것까지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153마리였더라. 이로써 딱 기록하면 그만큼 눈썰미가 좋습니다. 또 요한이 얼마나 눈썰미가 좋냐 하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냥 베드로는 훅 들어갔다 훅 나오는데 요한은 들어가지 않냐고 빼꼼 내다보고는 정황을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그 자세히 본 정황을 기록해내요. 머리에 쌌던 수건은 개어져 있더라. 개어져 있더라. 그것까지 딱 기록해냈습니다. 그만큼 눈썰미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눈썰미 좋은 요한에게 비친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딱 그려져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저는 도적이다. 도적이다. 돈 괴를 맞고 예수님의 회개 장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자기가 훔쳐가고 그 중에서 일부는 예수님의 그 일에 쓰고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욕심이 물욕이 아주 많은 사람이죠. 보통 물욕이 많은 사람이 이 명예욕도 셉니다. 출세, 야망 뭐 이런 거 아주 세다고요. 그렇잖아요. 네.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막 군 어원이다 뭐다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이 돈을 욕심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명예욕 건세, 세상 건세도 셉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그 잉태를 해서 낳는 게 그 자녀가 바로 죄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세상 것 욕심되지 말고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가 세상 욕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감사한 줄 알고 만족하게 살아야 됩니다. 불평을 하면 불평의 씨를 낳고 불만을 계속하게 되면 불만의 씨를 낳습니다. 반면에 감사하게 되면 감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어떤 인물인지 알겠죠? 자, 요한이 본 가룟 유다의 인물은 도적이다. 돈에 대한 탐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많다면 명예에 대한 탐욕도 많은 것입니다. 이 가치 욕심은 가치가 아닙니다. 상대 욕심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욕, 정욕, 명예욕은 한꺼번에 오는 법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 몸값을 은 30을 자기가 챙기려고 한 것이고 탐욕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자기 탐욕을 이용을 했던 겁니다. 즉 자기 명예욕을 채울 것으로 이용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면 자기는 그 밑에서 큰 자리를 하나 할 수 있겠다 하는 탐욕이 있었던 겁니다. 그 명예욕에 대한 탐욕이죠. 기대가 엄청 큰 거예요. 컸었습니다. 기대가 컸는데 예수님이 네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고 순한 예고를 하자 그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기대가 너무 큰 만큼 실망도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게 되면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또한 그는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팔게 되면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의 앞에 가게 되면 드디어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이게 다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는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섬길 것인가?
하는 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야망이 크고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하고 내 뜻이 너무 크면 예수님조차도 이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뭐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뜻을 굽히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꾸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조차도 이용하는, 자기 탐욕에 이용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죄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점점 커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멀찍이서 쫓아가다가 죄가를 나중에는 같이 걸어갑니다. 나중에 아예 눌러 앉아버린다. 죄가 점점 성장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죄는 처음부터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야망 때문에 들어옵니다. 내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급기야는 우리를 삼켜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사실이죠. 자, 14절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냐.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가 얼마를 챙겨야겠다고 하는 이 말에서 참 어이없는,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리게 되죠.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은 20에 팔리게 됩니다. 이것은 제 몸값도 제대로 받지 않고 헐값에 팔린 것을 의미합니다. 헐값. 요셉은 은 20에 팔렸는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게 됩니다. 은 30을 달아주거늘. 근데 은 30이 얼마나 되느냐, 오늘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으되 나중에 이 돈으로 밭을 삽니다. 토기장이 그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을 삼습니다. 이걸 보면 오늘날 밭 뭐 몇백 평짜리 하나와 맞먹을 정도의 돈이니까 상당히 되는 것이죠. 상당합니다.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그때부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무교절이 첫날에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는데, 자, 무교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교절. 자, 6월절은 봄의 세 절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50일 지나서 오순절, 그리고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7절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교절이 두 번째 나오는 이 무교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왜 무교병을 먹는가? 우리 성찬례식 때 무교병을 먹습니다. 왜 무교병을 먹는가?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적어도 목사라면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빵을 잘라 준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누룩이 있는 빵을 잘라 줘도 되겠습니까? 죄를 먹고 마시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생각 없이 해요. 이번에도 우리는 총회 갔더니 또 빵을 잘라주더라고요. 생각 없이 하고 있다, 사람들이. 뭔가 좀, 이 목사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뭐 몰라도 적어도 목사 정도 되려면 뭘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한심하게 짜겠더라고요. 부활절을 지키는 것도 그래. 계란을 왜 주냐고, 계란을. 또 크리스마스에 추리를 왜 세우냐, 추리를. 왜 좀 모르는지 몰라, 이렇게. 예수님 보면 진노할 일 아닙니까? 이런 걸 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성찬예식을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되는데, 총회, 노예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직수입했어요, 무교병을. 직수입해가지고. 이스라엘 글자만 막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수입해가지고 이렇게 대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무교병을 줘도. 이 뭐 딱딱한 이런 걸 주느냐고. 말랑말랑한 빵을 줘야지. 이 딱딱하게 먹기도 어려운 이런 걸 주고 있느냐고. 정말 진짜. 네. 뭘 좀 알아야죠.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무교병.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생활, 거룩한 생활을 거룩이죠. 거룩. 성찬을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에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 아무가 바로 마가죠. 마가 다락방입니다. 성안 아무, 이 마가는 예수님과 친척간입니다. 성안 아무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였다.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예수님께 물어본다. 우리 이거 닮아가야 돼요. 네.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전부 잘못된 거예요.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아무리 작은 일도, 특히 큰 돈을 투자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딱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답변이 있든 없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생활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여 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였다. 왜 이런 구절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됩니다. 유월절을 예배하였더라. 저물 때는 오후 6시부터 시작합니다. 오후 6시부터 새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수남의 금요일이 시작된 때가 바로 오후 6시 저물 때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앉으셨더니는 아나케이마이, 비스듬히 기대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식사 자세입니다.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누운 듯이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그렇게 느긋하게 저녁 식사를 하는데, 만찬이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 만찬은 거의 한 2시간 정도 해요. 이렇게 느긋하게 누워서 이렇게 천천히 먹으면서 하니까 대화가 되죠. 대화가 누워있으니까 대화가 되죠. 비스듬히 이렇게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서,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누우면은 품에 안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품에 안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나이도 제일 어렸지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 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예수님 품에. 오늘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의 늘 품에 안겨 있어야 됩니다. 늘 안겨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품에 어떻게 안깁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암송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내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네. 제가 이번에 아이들 청년 4명을 만나가지고 제 전도를 하고 또 제 건면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28살까지 불신자였다. 너희와 같이.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가? 음성을 들었다. 예수의 음성을. 너희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음성과 인내하라, 논쟁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었다. 그 이후에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 음성이 그대로 나오더라. 성경에. 그때부터 성경이 있어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어떻게 암송을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암송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저는 암송하겠다. 그래서 제가 암송을 권유를 하고 뭘 암송해야 될 것인가를 주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암송을 하게 되면 이 속에서부터 주의 음성이 들려나온다. 암송은 당연히 그렇죠. 속에서부터 암송과 함께 들려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암송을 하다 보면 특별히 와닿는 음성이 있을 것이다. 그 음성이 바로 내게 지금 들려주신 주의 음성이니까 그걸 붙잡아라. 그걸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바로 음성이 되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다. 제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이 이야기를 청년들한테 했더니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나도 예수님의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하고 엄청 사모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듣는 거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외워버리고 암송해버리면 속에서 또 울려 퍼진다. 이게 바로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예수님 진짜 레마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동행입니다. 이게 동행. 다른 게 동행이 아니에요. 이게 동행이에요. 조지 물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가 말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성경 암송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를 창설했던 요한 웨슬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암송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을 하면 주의 음성이 내 속에서 들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님께 안기는 방법이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안기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앉으셨더니 비스듬히 기대다. 21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자, 저희가 왜 심히 근심합니까?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파는 반역자가, 배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을 지킬 때에 무교병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이 향료를 넣은 그릇에 찍어서, 향신료에 찍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찍으러 이렇게 갈 때에, 향신료 그릇에 찍으러 갈 때에 그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자가 있을 것인데 탁 부닥치겠죠. 그가 바로 나를 팔리라.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즉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회를 줍니다. 근데 회개할 기회가 왔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회개할 기회는 바로 구원의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2층에 가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앞으로 사경회, 이름이 신분 잘 사경회를 이제 하려고 이제 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사경회 방에 보면 이렇게 크게 뭘 하나 써놨어. 앞에다 크게. 뭐라고 써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을 딱 써놨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 암송에 보니까 주님이 성령 받고 난 뒤에 맨 처음으로 했던 말이 그 말이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 말은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인가 동시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매일 들려주는 음식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매일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또 이 말씀은 동시에 그릇에 손을 넣는 자를 문자적으로 가리킨과 동시에 이 정도로, 즉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정도로 가까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뜻이요, 가깝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지 가깝지 않은 사람은 절대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전화가 오면 전화 받습니까? 여러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만나고 싶지도 않고 통화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근데 내가 전화를 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사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까이. 특히 또 만나가지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가까운 교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영혼의 식탁에서 먹어야 되지만 육신의 양식도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함께 반드시 먹는 것이 교제입니다. 먹는 것이.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 먹으면서 교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참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충분히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가룟 유다처럼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탐욕대로, 내 욕심대로 간다면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한 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축복이요.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들어간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죠. 매일 매 순간 영원히 고통 속에 살 건데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네.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 차라리 태어나지 말든지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 태어났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려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취미생활이 아니고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선택사항도 아니에요. 이건 필수상이에요. 사람에게 있으면 필수상.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뇌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마태복음 특히 딱 보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용어가 틀립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주여라고 나옵니다. 주여. 그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안 받는 사람은 항상 선생님이에요. 랍비여라고 말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랍비여라고 말합니다. 아, 여기서부터 벌써 이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되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용어 하나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구원받는 거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더라.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은 볼장이다. 구원하고는 영 상관이 없는 사람. 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자, 이 정도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자, 이 바로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섬길 것인가. 이번에는 반대로 섬기는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다니는 바로 나환자촌이었어요. 여기는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자, 문둥이는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에 함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전염성이 있어서. 그래서 문둥이가 사는 곳은 이 나환자촌이야.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인데, 가난한 자의 동네라는 뜻인데, 이곳은 나환자촌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자, 이 한 여자는 누군가? 이것은 바로 같은 나환자촌에 사는 자기 오라비가 나사로, 그 동생이 마르다, 그 밑에 동생이 마리아, 세 자매가, 형제 자매가 살고 있었던, 세 어머니가 살고 있었던 집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가장 즐겨갔었고, 예루살렘에 오면 이 베다니에 들려요. 아무도 가지 않는 이 나혼자촌에 예수님 혼자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어디에 가는가? 항상 보면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거기 가면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바빠요. 이 마르다는 늘 바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절대 음식 준비하지 않아. 딱 예수님 오면 예수님 발 앞에 딱 꿇어 앉아요. 그래서 별명이 붙기를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앉은 여자라는 별명이 붙여집니다.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앉아요. 보통 발 앞에 누가 꿇어 앉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보면 랍비 앞에 제자들이 꿇어 앉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항상 의자에 앉고 그 발 앞에 그냥 땅바닥에 꿇어 앉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저들은 랍비의 그 발 앞에 꿇어 앉아서 항상 스승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딱 바로 그 모습이 이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을 중요시해요. 발 앞에서 꿇어 앉아서 예수의 음성을 너무나 즐겨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성질이 받쳐가지고 예수님께 막 대듭니다. 그 마리아를 좀 내게 좀 보내줘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게 하소서, 그래 맹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일로 족하니라. 마르다는 이 좋은 일을 택하였느니라. 한 가지 일은 예수님 음성 듣는 일이고 또 한 가지 일은 생업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벌길 필요가 없어요. 무릎을 식으로 기억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생업 하나만 하면 족합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 듣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의 음성 듣는 일이요. 또 하나는 생업인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생업조차도 포기해버려요.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생업은 부업에 불과한 것이고 마리아에게서 최대의 주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꿇어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 듣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를 본받기 바랍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향유 옥합이 나오는데 이 옥합은 베리스로 하얀 베리스로 만든 매우 귀한 옥합으로서 여기 있던 이 향유 옥합은 인도산 나도의 향으로서 오늘날 시가로 약 3천만 원 이상 되는, 훨씬 더 되는 상이야. 거의 요즘에 한 6천만 원 되겠네.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근데 이 당시에는 여자가 직업이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오빠 나사로는 문둥이입니다. 나 혼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동생이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데 뭘로 먹여 살리겠습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녀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창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 보면 죄인인 한 여자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죄인인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7장 찾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누가복음 7장 37절.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밝히면 핍박을 받을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익명으로 했는데, 자, 누가복음 7장 30절.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서 예수님이 바로 온 천하, 복음이 전해지는 온 천하 어디서든지 기념하겠다고 말했듯이 내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되어 있죠. 죄인. 당시에 여자 보고 죄인이라고 했으면 창녀를 바로 말합니다. 창녀를 바로 지칭하는 것이 바로 죄인인데, 당시 유대에서는 세리와 창녀를, 세리와 창기를 바로 죄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바리새인 시몬이죠. 시몬. 바리새인 시몬. 그도 역시 남한자입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예수의 앞으로도 오지 않습니다. 뒤로 이 말 속에서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가, 겸손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이 나오죠.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앉은 여자답게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경외를 듣는 경외한 모습, 서서 울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 죄를 회개, 지극한 존경이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을 씻고, 이 발을 씻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한 행동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눈물로 발을 씻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영광까지 다 주님께 바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항상 그 발 앞에 꿇어앉았던 마리아는
결국은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어서 그 발을 씻깁니다. 자, 이게 바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6천만 원, 거의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이 향유 옥합은 자신의 전 재산이죠. 자신이 시집 갔을 때 가져가야 될 최고의 재산이요, 또 유일한 재산이며 전 재산입니다. 이 전 재산을 가지고 가서 보통 여자들이 시집 갈 때 이걸 가져가서 첫날 밤에 신랑의 머리에 한 방울 딱 떨어뜨려줘요. 그리고 그 집에 귀한 손님이 올 때마다 그 손님에게 한 방울씩 평생을 쓰는 향유가 바로 이 향유였는데, 이것을 끼워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냥 머리에 몇 방울 떨어뜨렸겠죠. 그리고 발에다 다 부어버렸어요. 자, 이것은 뭘 뜻합니까?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신입니다, 헌신. 자신의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냐고 다 바쳐버려요. 예. 이게 바로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향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섬김이죠, 섬김.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용할 것인가?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2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이야기할 때에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그 밑에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충분히 무시할 수도 있는, 충분히 비난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20몇 장입니까? 18장에서 이런 말을 하시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내 곁에 있는 작은 무시할 수도 있는, 충분히 무시하고 비난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 하나를 예수님 섬기듯이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섬긴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느 정도 섬겨야 되는가? 향유 옥합을 깨서 부을 정도로, 즉 계산하지 말고, 계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전폭적으로 부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이 그냥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화평은 희생의 대가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냥 말로 가지고 화평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화평은 반드시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화평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너무 가치 있는 것이라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물질을 바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남은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을 향해서는 거룩하게, 사람들을 향해서는 화평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섬기고 화평을 이룰 때는 계산하지 말고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돈을 부으면서 섬길 때에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쌓아지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걸 본다. 하나님 우리의 돈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냐고,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냐고, 남을 위해서 쓴다면, 정말 손님 대접을 한다면, 접대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큰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화평입니다. 화평. 자,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깨뜨려서, 다 부어서 주님께 섬겨버린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이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가롯 유다라고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평가가 가롯 유다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마리아에게 완전히 엇갈립니다. 가롯 유다를 향해서는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할 때는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롯 이 마리아에 향해서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오늘 우리는 어떤 평가를 들을 것인가? 자,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입에서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느니라는 이런 엄청난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항상 이런 말을 드려야 됩니다.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 내라는 것은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특별히 소자들, 특별히 멸시해도 좋고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예수님이죠.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 주님이 곧 공중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갖춰야 될 인격 두 가지, 거룩과 화평입니다.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단회적인 사건이었고 그 이유는 절대로 두 번 다시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었기에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 즉 십자가 사건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에 가야 되는데, 일주일만 있으면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이 향유 옥합 사건이, 이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꺼이 십자가로 가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사랑을 받으시고, 아낌없는 그 사랑을 받으시고, 기꺼이 즐겁게 십자가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마리아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베풀었던 그 베품이, 그 호의가, 그 접대가, 그 대접이, 그 손님 접대가 예수님을 접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 달릴 줄 알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그냥 부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즉 인류 구원을 이루는 큰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이 순수하고 지극한 사랑은 십자가 사랑처럼 귀하게 평가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여기 지금 우리 고성 산성교에서도 마리아의 향유 옥합의 향기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는 사랑이 얼마나 귀하냐. 그게 단회적인 사건일지라도 영원히 기록됩니다. 저 하늘나라에. 뿐만 아니라 대접을 받은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식사 대접한 것이 잊혀지지 않아요. 평생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박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는 항상 우리 몸을 거룩하게,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너무나 타락했고 너무나 경거망동을 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거룩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이며, 두 번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희생하며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즉 그래서 거룩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주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섬길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